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백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표가 납니다. 그냥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호하게 세상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표가 안 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 정체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는다, 누가 교회 다닌다 하면 꼭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하면은 역시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은 믿는 놈들이 더하다더라,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하게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여러분의 인격이 곧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 여러분 삶이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서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교리는 잘 모릅니다. 뭐 6일 창조가 맞는지, 천년왕국이 있는지,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는지, 사람들은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나? 뭔 낙으로 사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여러분이 쓰는 그 복음서가 사실이건 거짓이건, 여러분의 행동이 선하건 악하건 간에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선입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더라,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복음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창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일종의 조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 믿는 패거리, 뭐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다른 일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삶의 열매와 간증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종족이야.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 이 비슷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용어보다 제일 흔했던 용어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예수쟁이. 이게 참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하기도 그런 좀 약간 모호한 표현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쟁이가 뭐냐?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쟁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속성, 성품, 그걸 따가지고 그 속성이 많으면 쟁이입니다. 겁이 많으면 겁쟁이.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쟁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쟁이. 근데 공부쟁이라는 말이라든지 모범쟁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안 좋은 거에 쟁이 붙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중립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술자, 그걸 가리켜서 쟁이라고 합니다. 일반 평범한 직장인은 월급쟁이,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하는 미쟁이, 그 다음에 점치고 관상 보는 관상쟁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쟁이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예수쟁이 불렀지만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특별한 이상한 종족 취급을 하긴 했지만 믿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회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만 까만색 가운 입고 천천히 걸으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교리와 행실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또 우러러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은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장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돈 많다고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땅 사고 건물 세웠다고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 회중들로부터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그가 속한 직장에서나 이 장로님들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가던 그때가 이제 1970년대 그 후반쯤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벌써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몇십 년 지난 오늘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좋은 말을 별로 못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커녕 멸시받고 조롱당하지 않으면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앞쪽에 개가 붙었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말에서 그 명사 앞에 개가 붙으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거, 정품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철쭉 말고 개철쭉. 철쭉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모양이나 성질이 다를 때 개를 붙입니다. 아류작이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이름은 그럴싸하게, 모양은 그럴싸한데 본질이 다르다 하면 앞에 개살구, 개철쭉 그럽니다. 또 하나는 개, 멍멍 짖는 개, 그 영어로 독이라고 하죠. 그 개, 독, 개의 독교입니다. 개 같은 못된 행실을 하는,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기에 빗대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리고 욕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모욕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주자 옆에 괄호를 칩니다.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 교회는 돈 버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큰 건물, 수많은 각양각색의 헌금 봉투들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고 그래서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끌어모으고 밖으로 풀진 않고 이러는 세태를 가리켜서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걸고 병 고쳐준다, 복 준다 이런 말로 종교 장사를 한다.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는 그 목양, 양들을 돌본다, 양들을 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하는 일이 단순합니다.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믿고 구원받으면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왜 목사들이 욕을 먹느냐? 얻어먹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은 대접을 받고 나옵니다. 가가지고 뭐 선물을 사가지고 주거나 뭐 축하하러 가가지고 뭐 찬거리라도 사주는 게 아니라 꼭 가면은 식사 대접을 받거나 봉투를 받고 나오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먹이라 했는데 그걸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내 양들을 먹으라. 그걸로 잘못 읽어가지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든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부하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겠지만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시작됐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게 전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신천지발 바이러스도 나오고 교회발 바이러스도 나오고 이태원 클럽발 바이러스도 나오는데 그 출발 발자를 거기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 온상지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고 신천지고 이태원 클럽이고 학원 강사고 다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위생 건강 관리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꾸 이 교회 모이는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부산에서 간호사 확진자 한 명 나왔는데 교회 갔다고 하니까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아니 환자 돌보는 간호사가 교회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여튼 기독 개독 뭐 해가지고 욕을 쫙 써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요 감염된 사람이 교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교회 가긴 갔는데 마스크 계속 쓰고 예배 끝나면 쫙 빠져나오고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요즘도 뭐 교회 저쪽에 위쪽 뭐 중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면 그게 교회발 바이러스냐? 뭐 학교에서 학생이 감염되면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부와 방역당국 우리 전체의 책임이지 어떤 감염된 피해자 한 사람을 바이러스 균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니까 모범적인 교회도 있잖아요. 꼬박꼬박 마스크 쓰고 꼬박꼬박 손소독하고 출입대장에 이름들 다 적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흠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려고, 엿보고 배우려고가 아니라 엿보고 트집 잡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순전히 마귀 책임이고 우린 책임이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고 교회마저 저렇게 되었으니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각종 기독교 총회, 연합회, 노회 같은 데에서 대표자 뽑으면요, 금품 살포하고 줄서기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멱살잡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세상 정치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왜 그렇게 욕을 먹겠어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정치판 뛰어들고 사업에 뛰어들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 대신에 세상 철학이나 강론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알죠. 성도들이 연약하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판을 쳐도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그것만 붙이지 왜 우리가 믿는 교리가 옳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 교리가 잘못되는지 설명도 해주지 못하면서 이단 출입금지만 붙여놓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점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셋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조롱하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잣대죠. 뭐 기독교인 해봤자 뭐 너희도 사람이지 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너희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교회야말로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뭐 밖에도 죄인이고 안에도 죄인,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게 우리를 100%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에 속한 영역들이 있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교회 세습도 하고 교회에서 세금 안 내고 탈세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잣대를 갖다 대고 너희는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인이나 목사가 저지르면 더 크게 분노하고 더 심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백성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옵니다. 왜 교회에 와요? 구원받으러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모이고 하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어요. 호감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호감을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그들이 흔들림 없이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고 함께 빵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서 죄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리는 건 할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내놓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시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어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천사와 같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얻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호감 대신에 비호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호감을 넘어서서 극혐, 핵극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건전한 교리를 믿어도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증거, 삶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선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의 거짓과 위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즉결 처분을 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징계로 삼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습니다. 그 일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백성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격한 하나님 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엄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징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집사들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교제권에서 나가도록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죄인들의 안식처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교회 사람들은 다 서로서로 눈 감아주나 보다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교회가 범죄자를 비호하고 은닉한다라고 고린도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관념이나 그리고 삶의 행실이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으면요 밑에 댓글 딱 달립니다. 저렇게 죄 지어도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하면 용서해 준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댓글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가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좀 어려울 만큼 뭔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은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 경외심을 갖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하고는 달리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고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서 풍기는 그런 위험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 그렇게 감히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따라가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교회 장로님도 술 잘만 드셔 한 잔 받아 하면서 술 따라줍니다. 뭘 말합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유흥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 내가 그 사람 따라 교회 가는 건 싫지만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일에 같이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지만, 하지만 적절한 넘을 수 없는 이 선과 벽은 만들어 둬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유흥을 즐기지 않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골수 예수쟁이라고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소문이 나면요, 술 한 잔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니까 술 따르면 안 된다. 보나마나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가까이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쪽으로 연합 안 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막 술을 따라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데 유흥시설 이런 데 데려가려고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가 한 잔 받으시게 하면요, 내가 그 사람 됨됨이가 호인이라서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빈틈을 보였거나,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옮겨 붙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백성이 믿는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볼 때는 야, 존경스럽다,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칭찬했습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핀잔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 생각하기 전에 내 말과 내 행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가 좋겠어요? 우리도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근데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그리스도인인 분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때리지를 않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비결이 뭔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삶의 비결이 뭔가,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이 사범대 나왔고 똑같이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그분이 다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예수님은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의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경비를 조달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유익한 게 있으면은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행실로 우리의 인격으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이게 술을 많이 마시고 혀가 꼬부러져서 할렐레 하면서 할렐레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했으면 집에 좀 있을 것이지 왜 할렐루야가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까? 주변 사람들 다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술 취해갖고 휘청휘청 하면서 하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올바른 삶의 행실과 우리의 선한 간증을 보여줘야 그게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삶의 행실을 보이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교회라면은 이 성도를 맡기기에 적당하구나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선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복음을 가리운 적은 없는지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순화가 되고 우리의 모난 인격이 영적으로 건전하게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복음 사역에 큰 진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